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배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중국 당나라 역사를 다룬 전당서 설시편에 이 당시 재상인 풍도라는 사람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은 곧 재앙의 문이요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인 재앙의 문이요 구하지문이라고 하는 구사성어로 알려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입, 말, 혀 이에 관련된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내용들 중에서도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에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말이 많게 되면은 결국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허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를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지만은 반복되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주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더 많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은 이제 그 말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8절, 1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이런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그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확 와닿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그죠? 이웃을 속이고 나서 이웃에게 막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치고서 농담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말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미삼아 던진 것도 있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이 그 받은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확산되어서 그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횃불을 던지는 것처럼, 횃불을 생각 없이 던지는 것처럼, 화살을 생각 없이 쏘아대는 것처럼, 그것이 당하는 사람, 받는 사람, 맞는 사람에게는 죽음일 수도 있고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미쳤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더더욱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볍게 얘기한 거지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힘들게 들려지고 무겁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은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이 확산되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에 큰 피해가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20절과 21절인데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게 되면 불이 더 타오르죠. 그죠?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더 땔감을 더 올려놓게 되면은 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쟁이가 있게 되면은 바로 이 다툼이 커지고 그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니르간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하거나 나쁜 상황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뭐예요?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툼을 더 크게 만들고 시비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그 문제지만은, 그 말에 맞장구 쳐서 그것을 더 확산시키는 사람도 더 같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헛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고자질을 하게 되면은 나쁘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나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그 남의 말을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만들고 그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정작 그 물은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고 시비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23절, 24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입술은 온유한 입술이에요. 근데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비유를 하기를 낮은 은을 입힌 토기, 토기에다가 아주 얇은 은을 싹 입힌 것, 이런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멋져 보이는데 조금만 흠집이 나게 되면 토기가 드러나는 것, 그죠? 그런 부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 속이는 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속에는 다 썩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판을 하셔요? 회칠한
부동과 같다 이렇게 비난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이어지는 말씀 25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가증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7은 뭐를 표현하게 되면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그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또 하나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그 거짓말로 해한 자를 더욱 미워하고 결국은 더 해를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거짓말을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악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더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고 더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한번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선 그것을 감추려고, 그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의 전선에 갔다가 이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더하고 결국은 거짓말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더 해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들까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의 입술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입술에 은혜가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